꽃도 저렇게 예쁠까? 너무 예쁘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죠? 병들면 버려요. 실패하면 버립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골칫거리가 되어지면 떠나가 버리는 몰인정한 사람들 때문에 후손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세상에 나가 사회가,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나의 참 신랑인 예수님이 내 신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뭐 했죠? 우리가 지금 약혼했어요. 약혼했기 때문에 약혼 반지 다 꼈나요? 약혼 반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다가 많이 긴 방학으로 돌아가요. 방학, 길고 긴 방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혼 반지를 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급해서 약혼이고 뭐고 그냥 빨리 시작. 여러분, 약혼 반지를 껴야지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못 이겨요. 다른 세상 것이 와서 유혹할 때 못 이겨요. 더 돈 많은 놈이 찾아오면 엄마가요,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게 왜 그러죠? 그 결혼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제가 왜 초혼 이야기하고 재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죠? 초혼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계산이 없어. 전혀 계산이 없어요. 숫자가 안 맞아. 어떤 허물을 봐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의무가 동반됩니다. 사랑에는 의무가 동반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왜 떠나죠? 왜 버리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어요, 목사님? 육신의 정욕으로 짐승짓 했죠. 진짜 사랑하면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 의무가.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이 TV도 잘 안 보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내가 어느 날 하반신 불구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래요. 노래하는 사람이었대요. 작곡도 하고. 장모님께 물어보니까. 근데 하반신 불구된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완전 하반신 됐는데, 그 부인도 또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하반신 불구가 된 사람을, 이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막 우겨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뒤늦게 어떻게 시험관으로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기가 너무너무 선하고 예쁘게 생긴 거 있죠. 내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데 그 친정 엄마 아빠를 비치고 친정 식구들을 비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구나.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그거 뭐 버려야지. 그거는 뭐 인생이 얼마나 긴 세월이 남았는데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막 이 여자가 우겼다는 거예요. 장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동반돼요? 의무가 동반돼요. 왜 가정에 가다가 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문제를 다 교회에다 집어넣어요. 막 교회 때문에 돈 내서 어쩌서. 그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으로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왼수 같은데도 그 왼수를 데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문제는 사랑이 기초로 깔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뭐 그냥 그렇게 중매를 해서든 뭐 어쨌든 집이 가난해서 팔려갔든 어쨌든 이건 어떤 왜 연예인들이 빨리 결혼하고 참 빨리도 헤어져. 그쵸?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결혼을 하다가 살아보니 막 육박 전쟁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제 영적 문제가 사라져. 그럼 또 금방 헤어집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초이스가 있으니까. 그건 사랑해서 만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만난 거는 그게 사랑이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장난 아세요? 장난? 불장난.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몸이 섞였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너무 웃깁니다. 네가 그 남자하고 몸이 섞였으니까 넌 나가야 돼. 어떻게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쵸? 누구 말마다 이 길고 긴 날을 어떻게 살려고. 그쵸? 결혼은 그렇게 동정을 한다거나 뭐 그것도 하반신 불구한 사람은 진짜 사랑했나 보죠. 둘이 노래하면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하반신이 불구돼서도 막 엄마한테 우겼겠죠. 난 저 사람 아니면 못 간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를 줬는데 시험관 아기죠. 너무너무 아기가 순하고 착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내가 그걸 딱 보면 저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의무가 따라요. 왜 헤어져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유가 많아. 그죠? 그러나 그거는 다 틀린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기초로 깔린 게 아니에요. 많이 사귀었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랑이 탁 가는 사람은 있어요. 자기 운명이지만 사랑이 갔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의무가 따라요. 의무. 부부는요, 일심동체입니다. 그래서 무촌이에요.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들 둘 외에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누가 섞이면 그 가정은 다 깨져요. 안 깨진 가정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잘못된 일을 하고 왔어도 친정 엄마 아빠가 그때 같이 살지 않았으면 그 가정은 지금 살았을 거예요. 친정 엄마 아빠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남자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떨어져 살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돼.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알려드릴까? 엄마가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해. 아버지가 부인보다 딸을 더 좋아해. 이거는 그럴 수 없어요. 부부는요 한 몸이에요. 부부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자녀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부부여야 돼. 자녀는 또 친해 부부. 이 관계는 떨어져 살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틈이 생기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철이 들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서 만족함이 없고 이 남자에게서 만족함이 없으면 딴짓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틈이 생기는 거야. 하룻밤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몇 명을 낳았어도 상관없어. 그 사람의 모든 것인 줄 알아요. 왜? 지금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지금. 그죠? 사랑은 틈이 생기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 그 사이를 갈라넣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절대로 떨어져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왜 남자만 그렇다고 얘기하나요? 여자들도 얼마나 정장은 맨날 하는 말. 남자가 나가서 누구하고 바람을 펴? 여자잖아. 그러니까 여자도 죄가 있지 왜 자꾸 남자만 갖고 이렇게 자꾸 다라고 하면서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상담을 들을 때 제가 잘 모르니까 장모님한테 자꾸 자문을 구하면 그 남자가 누구하고 그랬대? 여자하고 했지. 그러니까 여자도 문제야. 맞습니다. 사랑은 틈이 생기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요. 그러니까 3대 독자, 4대 독자, 2대 독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떨거지들은 그게 사실은 부모지만 사실은 부모는요 절대로 자녀 인생을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거기서 흙탕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상관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누가 섞이면 깨져요. 신앙생활도 떨어져 살면 안 돼. 왜냐? 우리가 신부고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지금 약혼한 관계인데 떨어져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자식 내 집 간다고 교회 안 올 때 가지 마세요. 이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당신 주님하고 떨어져서 거기 가서 도와주면 당신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다 망해. 이 소리예요.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우리는 주님하고 약혼한 자들이기 때문에 떨어져 살면 안 돼요. 틈이 생겨요. 얼굴이 멀어지면요 정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워요. 하루에도 누구하고 통화하고 또 야단치고 통화. 이게 지금 나의 형제요, 나의 골육이지. 이분들이 지금 천국을 같이 가지. 그쵸? 착각들 하지 마세요. 누가 지금 천국 가서 같이 살자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송문사님 오늘은 잘 잤나 모르겠다. 여러분 얼굴이 멀어지면 정도 멀어지기에 신앙은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지금이에요. 옛날 사랑했다고 그 사람이 지금도 사랑한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단에게 잡혔나 보세요. 이 페이스북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야. 우리 동창 그 남자 옛날에 날 사랑했지. 그 남자를 또 찾는다. 옛날에 멋모르고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종로를 걸어가는데 보니까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띵쩍 딱 보니까 그 여자더래요.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보지 말았어야 돼. 옛날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얼굴이 멀어졌는데 안 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못다 이룬 사랑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해서 비슷한 사람하고 딱 사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다 음란의 영에 잡혀서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할 때, 함께할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요셉. 학교나 다녔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주인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야, 요셉 저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 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좋아,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난 아무도 없구나, 난 모두가 떠나갔어. 아니, 그 떠나갈 것들이 떠나가야지만 복을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지 복을 받아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 어떤 곳에라도 주님께 함께 갈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잖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고 살인한 가인을 찾아오셨고 범죄한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타게 찾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비나이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점을 치고 있을 때에도, 이단에 빠져 있을 때도, 묵주를 돌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법으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몸부림치는 짝사랑의 이야기예요. 이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그 가운데 네가 죽겠지, 네가 사방이 막힌 것 같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본문에서도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인데, 솔로몬이 한 여인, 술라미 여인에 대한 그 쏟아내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 예수님이 몸부림을 친데 우리는 생각하죠. 나 같은 걸 무슨 사랑하겠어. 아, 그건 내 생각이고, 그쵸? 남자가 막 쫓아오고 편지를 주고 막 집을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쫓아올까? 그 남자는 이 사람만 주면, 이 사람만 주면. 지금 예수님이 그거예요. 죄로 범벅이 되고 실수로 범벅이 되고 그런 우리를, 냄새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셨다는 것.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작은 여우 때문이에요. 작은 여우. 샘은요, 샘물은 깊이 파면 팔수록 맑고 시원한 물이 쏟아올라요. 그래서 왜 옛날에 보면 우물 있죠. 우물. 시골에 가면 우물 있잖아.
나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우물에 빠질 뻔했어요. 이 도시 촌놈이 그 시골에 가서 그걸 봤는데요, 신명막측한 거예요. 중학교 때 봉사활동 갔더니 우물에 빠질 뻔했어요. 조그맣잖아요. 도리에 이렇게 해서 그걸 쳐다보다가 잘못하면 그냥 빠진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깊은 곳에 물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신기했어요. 샘은 깊이 파면 팔수록 맑고 시원한 물이 쏟아오르는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 역시 깊은 세계로 들어갈수록 신앙의 깊은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안양에 갔을 때 막 텔레비 보고 웃고 깔깔대고 남의 욕하고 할 때 조용히 빠져나와서 혼자 교회 가서 성경 보고 산에를 걸었어요. 신앙은 주님과의 교제,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깊은 맛을 보게 됩니다. 수박이요, 겉만 핥아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박을 잘라서 아무리 겉을 핥아도 그 맛을 몰라요. 신앙생활도 깊이 들어가야 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손길인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본문은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 동산을 다 헐어버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와서? 여우가 들어와서, 그 사단이에요. 에덴 동산을 완전히 파괴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모든 각종 식물,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고